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악을 의지하고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나니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가득 차고 곧 내 지식은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어진 모든 지식은 다 사탄 거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식 속에서 모든 인간은 자라니까 모든 인간은 사탄 새끼란 말이에요. 그 사탄 새끼들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에서 만들어진 그 지식으로 지금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 그 지식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냐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 대적하는 그 지식이 아버지께서 나온 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모든 지식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는 매일매일 사탄의 수호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한다니까. 예?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왜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는 말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뭐 아버지가 하시니까 뭐 따라는 가야지 하면서 속으로 나도 모르는 그런 불평불만을 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거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탄이거든. 그럼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나한테 아버지가 너 범사에 감사해라고 하신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가지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한다면 다들 그런데 뭐 무슨 범사에 감사해. 그리스도인이 인간인데 우린 약한데 범사에 감사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않고 그게 우리 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봐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날 따라와. 날 이해해. 날 이해하라니까. 무슨 범사에 감사야. 대충 감사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도 내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아버지하고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금년에도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유혹이 대적하는 유혹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모습은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준이 셉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기준.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의 창조의 7공식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딱 거듭나서 요단강에서 나오니까 성령이 비둘기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갔어요? 광야를 끌고 갔어. 광야를 끌고 가서 40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될 것을 대표하는 그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죠? 승리했다는 건 유혹을 다 이겼죠. 유혹을 다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삶으로써 모든 그 광야에서의 유혹과 공격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로 사셨습니까? 왕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3년의 공생에는 왕 같은 승리자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승리자의 삶,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늘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한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광야를 살면서 선악과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다. 그러면 그 다음엔 안식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을 하신 다음에 3년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창조의 칠공식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기 부정의 길을 가고 6번째 승리인데 이 5번째와 6번째가 같이 맞아떨어졌잖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진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승리하셨으니까 거기까지가 승리, 6의 공식이다. 6으로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3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실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리셨어요. 모든 것을, 모든 병들, 모든 영혼의 질병들, 혼의 질병들, 육의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내쫓고 모든 유혹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힘과 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봤잖아요. 환난이냐 곤고냐 핍박이냐 곤고냐 고난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힘이냐 칼이냐, 이 7가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7가지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7가지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공생애를 살 때 승리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승리자로서. 그 승리자의 삶이 바로 6번째 삶이에요. 아버지가 며칠 사이에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정리해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6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6의 단계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 40년 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광야 40년 사는데 광야 40년의 삶을 살다가 끝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승리의 삶 끝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 아버지 만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만나지 못해요.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스라엘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홍해를 건넜어.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이제 새 자아로 거듭나서 마리아가 됐어. 죄를 다 씻고 새로운 마리아가 됐어. 이제 깨끗한 존재가 돼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4번째 단계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게 5번째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성령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 2번째가 뭐냐? 그 6번째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성령에 충만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하는 거야. 성령 임재가 있고 부흥이 있어요. 그게 5번째 단계인데, 그 부흥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광야에서의 삶.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만 감사하면서 입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신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유혹을 깨끗이 이겨야 되는 거야. 거기로 내려가야 돼. 거기에서 자꾸 우리는, 그렇지만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만나고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옛자의 생각들, 그 찌꺼기들을 사탄이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시작은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인 생각에다가 아버지의 지식이 아닌 생각을 탁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고 한 생각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탁 넣어줘. 예. 그건 뭐로부터 시작될까? 어떤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나에게 무엇인가를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면 사탄은 그걸 통해서 내 옛자인, 즉 사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지금 그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것들, 이미 다 죽었는데 태워져 버렸는데 전부 멸망해서 완전히 죽어져 버린 나의 옛자의 모습들 가운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 왜냐하면 그때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탄이 어떤 순간이 돼서 그것이 탁 떠오르려고 할 때 생각을 탁 넣어줘서 여러분이 약한 어떤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건 여러분 안에 아직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야.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처럼 행복감으로 넘칠 수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난 싫다 한 사람들은 전부 죽었잖아. 나는 고기가 좋사오니, 나는 거기 따뜻한 데가 좋사오니, 에? 그런 그 애굽을 돌아본 모든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광야가 창조의 5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5번째 단계. 왜 이게 분명하냐면,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는 가나안이 7번째 안식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영원한 가나안이 못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저에게 주어주신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7번째 단계의 안식이라면 그럼 안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 7 족속을 멸하라고 그러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쫓아내라고. 그래서 거기 갈렙의 승리의 승전가가 있잖아. 승전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지막 승전가가 나올 때까지 이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식인데, 안식이어야 되는데 왜 전쟁이 있지? 뭘 쫓아내는 것이지?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의문이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풀리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7년 동안 가르쳐주셨던 것을, 사실 가르쳐주셨던 그것에서 근본적인 것 하나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5번째와 6번째의 경계였단 말이에요. 창조의 5일째와 6일째의 경계. 그걸 아버지가 전에는 알려주셨죠. 자기 부정과 6일째 승리라고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게 정확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에 아버지가 계속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뭐냐. 광야 생활은요, 기쁨 속에서, 가나안에 대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기쁨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난 아버지의 아들이 너무 되고 싶어요 라는 그 간절한 기쁨으로 내 옛자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드러나서 비처럼 들추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들추어지는 그 고통을 겪고 그 온갖 몸부림을 다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과정, 자기 부정의 과정이,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6번째 승리가 오는데 그게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7의 안식은 거기 안 나와요. 왜? 안식은 아버지한테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째는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그 골리앗 찌꺼기,
그 세상적인 찌꺼기들 이미 다 죽었는데 없는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아직 실제로 남아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육의 승리로 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제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 저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옛자를 죽이고 아버지 안에서 옛자 죽인 게 제가 며칠 동안 통곡하면서 울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씻어내고 그게 이제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 성령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기쁨이 왔죠. 네? 기쁨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제 오신 거죠. 성령이 이끄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저를 계속 끌고 갔어요. 그때부터 5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고 지난 7년 동안 저는 광야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6번째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요즘은 다시 행복한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맨 처음에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내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자로 창조해 주신 그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옛날 거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진짜 이제 광야를 끝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는 관심이 완전히 진짜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고 관심이 사라지고 이 세상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 진짜 미련도 없고 정말 아버지랑 빨리 만나고 싶고 아버지를 보고 싶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기지 못했던 유혹이나 그런 문제들을 지금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 광야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드러나야 돼.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나한테 아버지가 자꾸 드러내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자꾸 감추고 눌러놓고 묻어놓고 안 보이고 내 자신이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진짜 이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옛날에 그것에 굳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진짜 인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오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게 승리예요. 승리. 그 6번째 단계 승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하고 다윗은 잘 알 거예요. 다윗이랑 노아는 처음부터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저의 설교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제 존재의 변화하고 똑같아요. 저는 제 존재가 변화한 만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혼의 상태에 있을 때 말씀은 녹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정리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데 나는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목자가 어디 또 있을까라는 것을 막 찾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 예?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 6번째 단계의 그 가나안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목회자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아버지가 저는 이제 그 길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경계선에 서 있나? 예. 지난 한 달, 3주, 4주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왜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열리지 않는 이 5번째와 6번째의 관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건데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저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근데 그게 뭐였냐? 그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보면 5번째, 6번째 분명히 맞긴 맞는데 거기에 정확한 구체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분명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너무나 명확해요. 이제요. 가나안의 삶을 끝내야 돼요. 대충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인간이 약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환경 속에서 그냥 믿고 또 방황하고 흔들리다가 또 기뻐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봐 어느 순간에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대충 해서 올려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강의 시간 때 얘기한, 제가 오늘 그게 떠올랐는데 뭐냐면, 우리 몸은 썩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이제 이 몸이 썩으면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몸으로 승리도 해야 돼. 여러분의 영도 승리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승리해야 돼. 저도 이 몸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 왜냐면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내 영혼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내 영이 사탄을 선택했던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혼이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육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신경 쓰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건 신비주의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영적으로 선택을 했으면 계속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바뀌는 과정이, 이 마음이 바뀌는 이 과정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면 근데 뭐가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야 돼. 순종이.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제가 이미 우리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 생각 속에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의 움직임과 내 감정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내가 돌아다니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럼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애굽을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은 나왔는데 사도행전에서 열둘로 채워져야 된다. 온전하게 마리아로 회귀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애굽은 나온 다음에 애굽과 홍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애굽과 홍해 사이에 있으면 애굽에선 나왔지만 애굽하고 완전히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열둘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아직 마리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 그 홍해를 걷는 사람한테만 신의 산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믿음으로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예, 이게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야. 죽고 부활한 거예요. 죽고 부활한 게 바로 홍해를 걷는 거야. 그쵸? 예? 그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기다렸다가 임재를 받아야 돼. 그게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임재를 받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기 부정의 길을 갔어요. 그게 성령 임재 다음에 성령 부흥이에요. 성령을 통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냔 말이에요. 성령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데 부흥은 절대로 기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치욕적인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들. 저는 아버지 만나고 거의 대부분이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명시적인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 없어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다가도 또 한 1년 지나면 잘 있다가 또 3, 4년째 갑자기 툭 나타나는 게 있었고
아버지 앞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쥐어짜고 회개를 해도 뭐 조금 지나면 또 나타나. 근데 이제 알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게 정상인 거야. 광야에서 이 머리가 곧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워낙 머리가 곧은 사람들이에요. 뻣뻣해. 그래서 아버지가 부셔도 또 머리를 드는 놈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더지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때려도 근데 우리 아버지 망치가 좋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망치가 제대로 된 망치를 맞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홍해를 안 걷는 인간들은 맞아도 이게 손망치라 그대로 서 있어요. 때려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7년 동안 아버지가 저 개인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8년째로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단계적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상태만큼만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돼. 저를 보면 저 인간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 지금 저 인간이 그 가나안에 그 첫자락에 들어갔구나. 그럼 이제 저한테 승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인 순간으로 와야 된다. 이 가나안까지 와야 돼. 그래서 실제 이 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뭐 기분 나쁜 얘기들이 자꾸 생기거나 유혹이 와도 언제든지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랑 나랑 관계없어. 너 있는 곳으로 가, 이 더러운 것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탁 던져서 화나려고 그러면 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고. 그게 광야 생활 때는 잘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일요일날 같이 주일날 같이 예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떠나갔어요? 아니,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떠나가. 근데 그 진정한 마음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정한 마음을 하려면 그게 내 안에서 나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 어떤 몰골로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존재인지를 내 자신이 느껴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극복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다 없애지 못했잖아.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없앴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닮으면 안 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남겨놨기 때문에 다시 사사기로 떨어진 거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 없애고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로. 그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더러운 거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그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정말 귀한 기도야.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지. 나도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각자의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를 제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처참한 것들을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랑하면서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매였던 그러한 것들, 사탄이 저한테 이미 죽은 걸 가지고 생각을 넣어줘서 유혹시켰을 때 내가 거기서 쓰러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지만 광야 끝까지 온 거야. 넘어지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찬송할 때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버지와 제가 만나기 전에, 아직도 만나기 전이야. 그때가 2009년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2007년도에 그날 일요일날 뭐 교회랑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띵까띵까 하면서 노는 어떤 일요일날 학원에 그날도 수업이 5개나 있으니까 한 반에 12명씩 있는데 5개니까 60명이잖아요. 60명. 그거 얼마야? 일요일날만 6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명에 10만 원씩. 12명이 뭐야? 13명, 14명. 근데 그거 가기 싫었어요. 왜? 돈이 그냥 벌렸으니까, 그때는. 근데 그걸 한다고 결과 없이 그날 날도 술 한잔 마시고 이렇게 막 차 운전해서 분당 가고 있는데 스피커에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우연히. 제가 왜 그걸 틀었는지 몰라. 근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하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그 소리가 나오는데 터졌어요. 왜 터졌는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운전대 붙잡고 가면서. 으아!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텐데 하여튼 내 안에 있는 영은 아버지가 너무 그리웠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인가 2년 뒤에 아버지를 이제 다시 제대로 만난 거죠.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함. 여러분이 진지함이 없으면 진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면 날 차라리 죽여라.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나한테 확신이 생기지 않게 할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사생결단을 하고 진짜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듣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시간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어떤 위로를 받고 있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들키고 아버지가 무엇을 또 꺼내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나를 애통하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한참 또 울면서 회개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조금 멀어졌다가 또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또 듣고 또 위로를 받아서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 듣고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그런 그 삶이 그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광야 생활, 정확하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게. 광야 생활. 그 진지함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씩 깨져 나가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번째 단계가 되는 거야. 그 가나안에서 승리해야 아버지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에서의 승리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야. 내 안에 이제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야. 예. 마지막엔 안 흔들려요. 왜?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자유. 진짜 자유를 느껴야 돼요. 진짜 자유.